누가복음에서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그 앞에 비유를 하나 써 두십니다. 우리가 익히 달란트 비유로 잘 아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로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귀인이 있었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놓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는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 가지고 있어라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난 겁니다. 이 귀인이 문화 하나씩을 맡겨두고 떠난 것을 향해서 몇 가지 반응들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것이 싫고, 이 왕이 그저 귀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싫었는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싫겠는가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귀인이 간 길과 다른 길로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는 이 귀인이 우리에게 왕 되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 사람들, 한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쪽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귀인이 맡겨진 그 문화를 가지고 귀인의 부탁한 것, 귀인이 말한 대로 열심히 장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같이 좀 생각해 볼 사람들은 반대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닌 가운데 어디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이 종료주일이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전과 다른,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종료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한 사람들,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탁하신 대로 그것을 열심히 장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장 3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들 중에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나귀 타고 오실 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저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의 왕위와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한 찬양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잘 알죠. 성탄절에 그 빈들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땅과 온 우주를 부리면서 노래했던 그 가사가 지금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누가 불렀냐 하면 천군과 천사가 불렀는데, 지금은 누가 불러요?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가 가진 평화, 그가 가진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요? 예수님, 그 귀인이 맡겼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귀인의 왕위를 거절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거절하던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종료주일 그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4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은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에 넘치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과 평화의 주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겉옷이 깔린 그 위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펴고 깔아놓은 그 뒤를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렬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그 앞을 막아 선 겁니다. 웬만한 용기, 웬만하게 마음을 먹은 마음 가지고는 그 행렬 앞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람들이 이 찬양, 예수님을 향해서 불러지는 찬양,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물이, 그 흐름이 된 것을 막아 설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큰 용기를 낸 건데 그 용기만큼의 분노가 있고, 그 용기만큼의 거절이 이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리셔야죠. 적어도 예수님이 왕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아니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는 아니시잖아요. 말려주셔야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느끼셔야지요.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당신이 참남되게도 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책망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 비유에 등장했던 귀인의 왕위를 거절하고 이 왕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종료주일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왕이신가, 아니면 우리 중에 조언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가, 이걸 좀 분별하여서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정해야 되는 날이 종료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료주일이 되려면, 진짜 종료주일다우려면 예수님이 내게 왕이셔야 종료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종료주일이 되는 거지, 그를 우리 삶의 도구와 삶의 어떤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은 종료주일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 것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더 낮은 모습으로 너희를 섬기는 겸손한 왕이다 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어도 좋겠나,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 너희가 몰라서 거절하는데, 만약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내가 너희들이 왕 되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 같이 봅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마음이 예수님도 그 전의 걸음과는 다르고요, 제자들의 마음도 평소와는 달라요. 이때 이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들 중에 제일 크고 제일 근육으로 잘 잡혀져 있고, 그 위에 안장도 화려한 것으로 놓여져 있고, 그 입은 옷도 왕의 품위에 걸맞는 왕 옷을 이렇게 입고,
그 금으로 된 호를 잡고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시던 가장 왕다운 모습을 그 종려주일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랬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누구도 태울 수 없었던 나귀 새끼가 훨씬 더 이미지에 맞아요. 누구를 태울 만큼 훈련되지 않았고요, 누구를 태울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나귀였던 겁니다. 왜요? 왜 이 나귀를 타셔야 되죠? 게다가 이 나귀를 구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보면 아무도 안 타본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아니, 주인이 있는 나귀라고요? 묶여져 있고 이렇게 메어져 있는 나귀잖아요.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근데 누가 혹시 왜 푸냐고 물어보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 이거 가져와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려온 거예요. 적어도 당신 것도 아닌 거예요. 빌려온 나귀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끝난 다음에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백성들 그동안 왕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냐 하면 착취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권력자라는 자들에게 착취당해보고 빼앗기고 그리고 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겨가며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왕. 근데 가짜 왕들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익숙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겸손한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요.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해 보이려고 이걸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려주일 모습,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동안 나를 압제하던 다른 권력들과는 다르겠구나. 내 안녕에 관심이 있으시겠구나. 당신의 전쟁에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를 갈아 넣어서 당신의 나라를 크게 하실 뿐이 아니라 당신을 갈아 넣어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안녕하게 하려는 그런 왕의 모습이구나 한 것을 봐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태울 수 없는,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를 의도적으로 타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으로 가까워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부르는 그 혼란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점점 걸어서 예루살렘 성 그 문 앞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난데없이 통곡하시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시며 할 때 그 울다라는 단어는 울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울음에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 보면서 이렇게 우는 게 민망해가지고 우는 것을 안 우는 척 하려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권사님 장례식, 나이 연세가 높은 장례식이라 그렇게 슬프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게 고맙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데 밖에서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와서 나가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둘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 장례식에 와서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통곡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시다 할 때 이 울음은
통곡하고 흐느껴 울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말합니다.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예수님 오시다가 성 가까워지니까 그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거기서 왜 울고 계시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곡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 찬양 소리가 그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신이 왜 우시는지 설명하시는데, 그 울음의 이유가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셔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 그 흥겹고 흥청망청한 분위기, 그 흥분된 분위기 가운데 들어오시다가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통곡을 하시는데 그 통곡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뭘 모르냐 하면 평화의 일을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신 뒤에 한 30년, 4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한 3년에 걸쳐서 옹벽, 흙으로 쌓은 홍벽에 갇혀 있게 될 거고, 그 안에 사람들 다 굶주려서 죽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죽음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일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 않으시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모든 인류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 평화의 일이 뭐냐 하면, 원래 왕은 대신 싸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진짜 왕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대신 싸우는 왕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야 될 그 싸움은 사망에 대한 거예요. 사망을 이겨보겠다고 덤벼보지만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약을 쓰고 더 좋은 위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그 사망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시달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과 대신 싸워줄 진짜 왕의 이야기, 이게 평화의 이야기, 평화의 일.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덕을 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로 정복해내지 못하는 사망의 일, 그 사망과 대신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나 안전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철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너는 사망의 일을 이길 수 없다고. 너희는 그 사망의 문제를 정복해낼 수 없고 그 죽음의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누군가 대신 싸워줘야 되고, 그 대신 싸워줘야 되는 그 대신 싸우는 이가 죽음, 그 사망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왕이 아니면 그 사망에서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주일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사망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이겼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아무리 큰 지식을 가져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 예수님에게 뭐 좋아요. 우리같이 말 안 듣고, 우리같이 고집 세고, 우리같이 할 듯 말 듯 가운데 어디쯤에서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뭐 그리 좋다고, 뭐 그리 좋은 백성이라고. 우리의 철 모르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통곡하시는 것.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통곡의 눈물을 모쪼록 믿음으로 우리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멈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좋은 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인 얘기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 예수님의 그 귀인의 왕위를 거절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열심히 장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귀인이 계산하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문화 하나 남기면 그 남기는 것에 대해서 도시 하나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라는 돈이, 이 동전이, 이 문화가 100드라크마예요. 이게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에 다니고 데나리오는 그리스의 화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 이게 드라크마예요. 한 10만 원쯤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만 원쯤, 아니야,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인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1000만 원 주면 그걸로 팔자를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갑자기 내게 1000만 원이 생기면 와 하고 소고기 사 먹으면, 그죠? 이 다 같이 가서 소고기 사 먹으면 그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 하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개를 남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대요. 근데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남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19장 1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저기서 10고을 할 때 그 고을이라는 단어가 폴리스요, 도시를 말하는 뜻의 원래 모습이랍니다. 문화 하나당 도시 하나를 바꿔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하나님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한 것의 대가로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 하나가 아무리 많이 크게 계산을 한다 그래도 도시 하나를 살 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를 100배로 계산하면 도시 하나를 살 수 있나요? 1000만 원에 100배가 되면 10억쯤 되나요? 강남에 집 한 채 못 사잖아요, 그걸로. 요즘 말 많은 저기 센텀 가서 아파트 하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에 따라 충성하면 그 충성한 것의 대가로, 한 넉넉하신 분이니까 한 100배쯤 계산해서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열무나 그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그 남긴 거 하나를 자격의 증명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그 충성한 것, 그 헌신한 것을 자격의 증명으로 받으신 다음에 계산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하나랑 도시 하나씩 바꾸시겠다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 삼았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세상들 앞에 이렇게 보여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자격을 인정하신 다음에 그 자격에 걸맞는 것들로, 우리가 번 것들이 아니라 자격에 걸맞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특별히 그 제자들이
어쩌면 그 찬양을 주도했을 텐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따라하고 있지만 그 노래를 따라하는 이 제자들의 민낯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심껏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딴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신 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그렇게 떡 찢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러시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신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시고 나눠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사이에 나온 그 다툼을 이것 모두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올라가기 직전에 이것을 배치합니다. 같이 읽어요. 22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 성실권 믿음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왕이신 예수님의 왼편 앉을까? 거기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얼마나 그 관심이 크냐 하면 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옆에 12명이 있었거든요. 12명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배신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냐? 혹시 너냐? 요즘 안색이 변하고 요즘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너니? 하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버릴 거라고,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한 이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23절에서 24절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들 중에 배신자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곧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텐데 그 왕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설 거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고 노래 부르지만 그 찬양은 사실은 함량 부족이에요. 모자라요. 각각의 의도가 있고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찬양이라고요. 문화를 남겼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그 남긴 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거라고요. 만약 그렇게 계산했다면 다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이를 갈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의 헌신에 순도를 하나님께서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잰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고요? 헌금할 때 속에 노림수가 있었잖아요. 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엔 10배로 주시겠지. 그런 노림수가 있는. 헌신할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시켜 주시겠지 하는 노림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드린 대로 그렇게 그 드린 만큼의 후한 하나님이란 100배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셔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그들은 왜 수건에 싸두었을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니까, 예수님 싫으니까, 그 귀인이 싫으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지 않으니까. 장사한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수건에 싸뒀을까? 장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반대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이 겸손하신 왕인데 저런 왕이면 저런 왕 한 분쯤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시는 왕이시면
저런 왕 한 분쯤 있으면 얼마나 좋나. 후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고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데, 저 풍성한 분이 내 왕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건에 싸서 그냥 뒀을까요? 속 시원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뒤에 곧장 어디로 향해 가시냐 하면 성전으로 향해 가십니다. 성전에 향해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원래 저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 이 그 성전에 가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할 리가 없거든요.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혹시 엉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엉뚱한 기도 제목도 아니지,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때때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꿔주시는 곳이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인데, 성전의 기능은 원래 그런 게 성전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겸손한 왕의 이야기를 알 수 없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던 장사치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바로 가셔서 그 상을 들어 엎으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장사했을 만한 사람들도 지금 그거 수건에 쌓아두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 아니냐고.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너희들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거기 오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방법만 배워가지고 가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좋은 인맥을 맺을 수 있는지만 배워가지고 성전에 왔다. 그냥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내 아들을 왕으로 허락해 주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풍성한데 내 앞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성을 보고 우시는 이 왕,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이 왕의 안타까움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음은 더 커지고 계시대요. 보살핌을 받는 날, 아직은 예수님이 왕이신 걸 모르지만 예수님을 왕 삼을 수 있는 유예를 얻는 날,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보살핌을 받는 날. 아직 죽음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왕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보살핌을 받는 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으로 삼을 수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삶을 열어 나를 맞아들여 준다면 내가 너희들의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죽음과 대신 싸워줄 텐데,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날 우리는 호산나 찬양하지만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주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아직 예수님이 내게 왕이 아니신 거예요. 종료주일날 이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데 어줍지 않게 예수님의 고난에 한 손 거들겠다고, 아니 그거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왕이신가, 그거 살펴보는 날. 예수님이 새끼나귀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그 밖에서 여전히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거 살펴보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모쪼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